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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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말씀이죠. 32장 1절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족속과 나라와 왕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을 다루었고, 심판의 내용을 대언한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 사명이 3장에 이어 본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속 33장에 언급이 되죠.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33장 1절부터 봅니다.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3장의 내용과 같이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악을 행했던 악인이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었든지 마지막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어떤 자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든지 끝까지 율법의 의를 이루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어느 때이든지 돌이키는 자는 구원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어디서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지 않았으며 그는 죽지만 너는 네가 할 것을 했으니까 생명은 보존하리라.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을 땅에 엎드러뜨린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시는도다. 시편 147편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망 있는 의인은 어떤 자인가?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 3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공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3장에 2장에서부터 그 32장까지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로 언급되어 있었고, 33장 오늘 본장에서는 공의 하나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아울러 언급됩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후로 심판보다는 회복에 점점 치우친 말씀이 언급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을 슬퍼하신다고 에스겔 18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23절을 잠깐 보죠.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잠깐 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도 돌이켜서 기뻐 살면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돌이켜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파수꾼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파수꾼은 듣는 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 직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지만,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듣지 않든 듣든지 간에 꼭 전해야 된다. 그래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 모든 성도는 이 직무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증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직무유기로 인한 화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모든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손에 쥐어진 그 가능성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애국과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는 먼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주변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죠. 애국을 의뢰함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과 착취와 토색과 살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반역했어. 에스겔 17장 20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겠다. 불법이 가득하다. 에스겔 22장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하여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사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심판을 예언하시사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되 공의를 기계적으로 펼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바로 이 사실에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이 사실에 있다. 멸망을 계속해서 예고하죠.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압박한 재앙을 예고하죠. 에스겔 7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 잠시 봅니다.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오주기를 하면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임박한 재앙을 이렇게까지 예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심판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헛된 망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언하시는데 능력이 없어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유다가 범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합니다. 이 에스겔은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었어요. 한편 새 언약의 내용을 언급할 시점에서 유다 회복이 아닌 멸망의 내용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회복 이전에 악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역대하 36장 20절이에요. 멸망.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될 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5절이죠.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유다 백성의 가증함입니다. 진리를 일락의 일종으로 알았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내용이고 그 자체로도 진리였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름다운 운율을 가진 좋은 말 정도로, 그냥 듣기 좋은 말 정도로 취급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예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세상 격언의 하나로 여겼다. 그때보다 오늘 이 현상은 더 심각하다. 미련한 자들이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8, 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듣기만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자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아니하고 세상 예수가 좋은 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았다는 것.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기만 하고 절대로 실행하지 않죠. 듣기 좋은 말, 행함이 없는 들음은 헛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실 없는 청종을 하였다. 이것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것보다 더 가증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들어도 깨달지 못해요. 이사야 6장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의 속임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그저 좋은 말이지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이득들을 쫓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이득의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을 다 쫓았어요. 적당히. 뭐 들어서 나쁠 거 있나, 뭐 기도 좋지, 뭐 이런 정도로 구원도 받고 세상 쾌락도 다 누리려고 한 거죠.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태도라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33장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공정한 심판을 펴시기 이전에 인내하시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명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회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택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참된 회개 돌이키고 돌이키라. 11절에 오늘 본문이 한 절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야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죠. 회개하라. 회개. 돌이켜서 돌아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가장 쉽게 흘러버리는 말씀이 또한 회개하라가 되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쉽게 흘러버리는 것일까? 그렇죠. 회개가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나 어떡하나. 그냥 그렇게 울고
좀 울고 나서 그냥 그대로 또다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사단은 죄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다들 하는 건데 뭐 그걸 갖고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니,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죠. 죄가 심각하지 않게 회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지은 죄를 모두 회개했다 할지라도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를 여전히 모르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회개는 이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단은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회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우리 본성 안에 참된 회개를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그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연적으로 인간은 마음에 뉘우침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주셨어요. 양심 주머니를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괴로움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 가룟 유다도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했어요. 그죠?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도 마음에 늘 짐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악한 아합 왕도 마음이 괴로워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때 남아있었던 양심의 자연적 기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과 참된 회개를 통해 얻어야 하는 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여야 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셋째, 회개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평생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죠. 나는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회개라는 단어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쉽게 흘려버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 교황청을 반박하는 92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첫 번째 문항이 바로 회개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성도들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전 생애를 걸쳐 항상 회개하는 성도여야 한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반박할 때 교황청이 부패한 것을 95개나 열거해야 했는데 왜 회개를 첫 번째 항목으로 내걸었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94개 조항들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개를 한 번 하고 나서 지나가는 통과 의례로 여기고 그 이후부터는 회개와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잘못된 회개관과 의식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거죠. 회개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걸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회개가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은 이미 회개했다고 자신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회개가 너무나 먼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둘째, 회개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목소리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한 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구약에서 이것을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되었다, 단단해졌다라는 거겠죠. 신약에서는 양심이 환희를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더 이상 회개할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돼. 죄인지도 모르게 돼.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회개할 마음, 회개의 부르심을 완전히 차단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역사하는 회심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준비되었고 그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열렸기 때문이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 밖에 태어난 존재들이죠.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아픔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부르세요. 예,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공의 합당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의 집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해. 오로지 뭘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러나 회개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왜곡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죄인됨을 말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실제라는 것. 이념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사상의 체계가 이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은 이념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진리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반드시 믿는 영혼이죠. 믿는 영혼은 반드시 회개하는 영혼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회개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뒷면에 내가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이 참된 회개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공존하는 동시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역사할 때 회심이 일어나죠. 회심. 진정한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만 나타난다라는 것.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양심으로 인간 안에 있는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참된 회개는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죠. 회개의 시작은 성령께서 하세요. 회개의 시작은 스스로 결심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것.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 이 수함과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세상의 어떤 위인의 권면이나 위로의 말이나 질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들려질 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각 심령 속에 전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열심히 계속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들어요. 그렇죠? 내가 들으면서 또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체험될 때
가장 중요한 반응이 바로 회개라는 것.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어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다 그런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어? 아니면 말씀이 다 좋지. 그 정도면 절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행해야 할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에스겔 오늘 말씀 본문이죠. 11절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도 그 잘못하는 거 애들 이렇게 우리는 보이잖아요. 제 속에 뭐가 있고 뭘 어쩌고 있구나.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게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 말씀은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의 첫째,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 말할 필요도 없는 맞는 이치죠.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맞아. 그거 맞죠? 문제는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게 나는 다른가요? 우리가 하다 보면 나는 아주 제3자가 돼가지고 그죠? 누구한테 선포하다 보면 있지만 나를 포함해서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같이 들어서 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악인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요.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된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육신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죠. 괴로워하며 몸부림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괴로워해요. 바울이 누구예요? 그는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은 귀한 그릇입니다. 바울의 저작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복음 3일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바울이 개척한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해서 보여줬죠. 바울은 발로 걸어다니면서 교회들을 문을 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미리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 비교적 많은 사역을 이룬 원숙한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에게 끔찍한 악이 있음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악은 우리가 한번 회개한다고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악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악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가까이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심령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내 속에도 있고 내 눈앞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고 온통 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한 영혼으로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악이 우리를 사로잡는 바울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그 고백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거룩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악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바로 이 회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회개의 영이라는 것.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초신자 때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더 어려워지는 상태로 그저 그런 똑같은 그저 예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초기에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됨을 강조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핸디캡으로 작용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안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죠? 그렇게 알아. 딱 보면 알아. 아, 네가 나를 온전히 종으로 인정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자존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된 나는 항상 앞에 이렇게 내세우죠. 바울이 후반기로 갈수록 사도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자신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이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후반기에 쓴 서신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예전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늘같이 존재하는 악의 무서운 실체가 그럴수록 더 발견이 되죠. 내가 선의 길로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우리 반대 마음 있지 않아요? 마음 안에 그냥 그렇게 심술보도 있고요. 우리도 보다 보면 누가 잘 되면 그냥 고연히 조금 좀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죄의 근원들이거든요. 이게 느껴져요. 바울이 후반기로 갈수록 사도됨을 이야기지 않는 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악이 이 안에 있구나를 깨달은 거죠. 가장 후반기에 쓴 서신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괴수래 괴수. 죄인 중에도 예전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자기 안에 늘같이 존재하는 악의 무서운 실체가 더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3자의 눈이 돼가지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내 안에 온통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더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참된 회개로 살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거짓 없이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둘째입니다. 악인이 거짓 없이 철저히 회개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계속 회개하면서 살고 살아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정말 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아우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글쎄 뭘 잘못했다고 왜 갔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데려가신다. 그리고 정말 죄인들은 오래오래 즐기게도 길게도 기회를 주셔요. 너 회개하고 돌이켜 하고 시간을 주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악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계속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악인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 왜 그렇게 악하게 깨달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 결국은 네가 그렇게 되다가는 죄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악한 길에서 건져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거짓 없이 철저히 회개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악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택한 자유의지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저러다가 저 녀석도 다 죽겠네, 한 명도 없겠네, 너무나 안타까우고 너무 허무하신 거죠. 그래서 살리는 길을 내어주시게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죠.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마련해 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맛있게 음식을 요리를 해서 내가 먹기만 하면 돼. 먹으면 내가 살아. 안 먹어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일어날 기운도 없고요. 내가 이러다가 죽지, 나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뭐라면 약을 먹고 그 약이 내게 딱 들어가가지고 딱 맞아서 떨어져서 악한 독감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그러면 다시 눈이 떠지고 뭘 먹고 싶어서 뭐가 됐든 먹으면 기운이 나고 힘이 솟아서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회개의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돕는 헬퍼시죠. 치료자이시고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같이 동거하시는 그러한 헬퍼시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고 계시는데 딱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는 네가 깨달아서 했느냐, 행하고 있느냐, 내게 돌이켜 오고 있느냐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것이냐, 회개하여 죽음과 멸망을 피해가기를 내가 바라노라 말씀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여 죽음과 멸망을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악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해요. 한 녀석이라도 건져지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노력. 99마리를 놔두고 내가 가서 한 마리 데리고 올게. 건져갖고 와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집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노력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거 하나 없어도 돼. 그거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왜 그렇게 찾아 헤매. 그거 차라리 그냥 포기하지. 그런데도 끝까지 찾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노력이다. 집을 나간 아들의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찾고 기다리고 일하며 악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 음성을 붙잡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돌이켜야 할 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내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올 때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음성을 매일 묵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눈을 뜰 때, 잠자리에 갈 때, 길을 걸을 때 돌이키고 돌이키라. 내가 왜 죽고자 하느냐는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던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던 악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것은 영원한 실제이고 영원한 축복이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살고자 택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